오늘 기쁘고 감사한 교회 설립 기념일이고 또 맥주 감사절입니다.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합니다. 지금 거의 안 하는 친구가 3분의 1? 반? 우리 중고등부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옆에를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저를 보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7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달이 시작됩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첫 추수를 통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그 첫 열매는 보리 열매가 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는 지역마다 달라서 유월절이 끝나고 난 뒤 바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로 초실절이 시작되어지고 이 기간이 거의 7주간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불리고 칠칠절이라고 불렸던 것은 이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가 거의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77은 49고 그 다음에는 50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과 연결되어져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 거의 같은 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만큼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형편에 맞춰서 보리 추수 절기가 끝날 즈음 한 해가 절반이 끝나므로 7월 첫 주로 정해서 지키고 있고 이제 전반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맥추절이 의미가 깊은 것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보릿고개의 아픔 속에서 이때를 보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보릿고개의 아픔을 다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는 설립 기념일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번의 합병을 통해 새 역사를 열게 하셨고 단지 합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때마다 도약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1977년도에 오르동 중앙교회가 세워졌고 1978년도에 한마음교회가 세워졌고 또 1987년도에 항동중앙교회가 세워졌는데 마치 강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여기 항동에 모아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오늘은 모아 101년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원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벌써 우리 작년도에 모아 100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쉽지 않았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합병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다 따로따로 잘 할 수 있었다면 합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과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를 세우려고 예정하셨고 계획하신 가운데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을 입성했던 여호수아의 마음과 같은 형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때는 보리 벨 때라고 했고
더더욱 그래서 요단 강물이 많아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모두 다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 물을 멈추며 앞으로 진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단강 물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 진을 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예배당 입당과 함께 금세 코로나라고 하는 대위기를 만났습니다. 마치 요단강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서사방에서 새로운 인재들을 보내주셨고 신앙의 인재들을 모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 새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의 주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며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할례를 행하듯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인 것들은 잘라내고 말씀 안에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더더욱 가나안 땅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민족과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모델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3년 맥주절 감격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감동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릿고개의 아픔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6.25 73주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황폐한 땅에서 재건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전쟁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 다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G7에 연달아 초청되면서 우리나라가 G8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초대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정상들과 함께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위치에 우리 대한민국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릿고개의 아픔을 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반기 우리는 선교헌금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했습니다. 그 헌금은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고 구제하며 선한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북한 사역과 연결하여서 헌금을 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연결해서 우리 교회까지 오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목회 초기부터 가장 큰 비전은 선교였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교회 문 닫고 각자 흩어져서 원하는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는 본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우선권을 두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구원의 열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릿고개의 아픔을 뒤로하고 풍요 속에 살지만 아직도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의 40%의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이 깨어나야만 합니다. 환경을 이기고 일어서는 힘은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환경과 조건을 이기게 되어지며 주님의 말씀 따라서 새로운 삶을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기아에 시달리지 아니하며 창조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야 할 것이며, 또한 아직 이 땅에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맥추절을 기억하는 가운데 보릿고개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가는 곳마다 추수감사절을 가르쳤고, 이제는 이 추수감사절이 세계적인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청교도들의 신앙과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수장절 버전입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지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그것이 추수감사절로 자리 잡고 전 세계적인 절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맥추절이 한국 교회의 감사절 버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보릿고개의 아픔을 딛게 하시고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대한민국을 증거하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리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보릿고개는 5,000년 동안 계속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며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3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듯 한국 교회는 이제 복음으로 그들을 소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제는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 통로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해의 절반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 지루하던 코로나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셨고, 또 올해는 특별히 주일학교 부서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통해 미래를 보게 하시고, 또 야곱과 로이스 기도운동을 통해서 1:1 매칭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세워서 기도 가운데 내 육신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신앙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또 올해 전반기 다른 변화는 우리 교회의 찬양이 더욱 힘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단, 찬양대에 새로운 멤버들이 보강되고 하나님께서 새 악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은혜로운 찬송이 교회를 덮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찬양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의 성장과 함께 유초등부 찬양대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제 중고등부가 찬양을 할 겁니다.
헌금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터인데, 이제 다음 절기에는 유초등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들이 나서서 찬양하고 그 가운데 감격하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가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형편은 1000명씩 모이는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대로 모이지 못해서 주일학교가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달려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오면서 주일날 오후에 거의 방치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위에서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막 밑에서 뛰어다니는데 보니까는 어린이 그 예배드리는 소예배실에서 자기들끼리 피아노 치고 마이크 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주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끄니까 왜 꺼요? 우리도 찬송해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는, 그러다 잘못되면 안 되니까는 바르게 또 신앙 지도해야죠.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재개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일학교 오후뿐만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우리 금요일 집회할 때도 엄마 아빠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이들 집회를 따로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10명, 2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조를 짜 가지고서는 가서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헌신 속에서 믿음의 아이들이 자라나 앞으로 미래 세대를 열고 이 나라의 주역이 되고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역이 점점점 커져가고 알차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 방과 후 교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사역이 재개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를 다시 재개하게 되어집니다. 남은 반년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2023년 후반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우리가 나갈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날 것이고 부패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며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본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9월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필이면 이날일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세 교회가 결국에는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 세 교회의 생일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합쳐질 것을 계획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하니까 또 싸울까 봐, 이걸 지켜야 된다 저걸 지켜야 된다 싸울까 봐 그냥 그래서 미리 7월 첫 주를 교회 설립 기념일로 하도록 그렇게 미리 계획을 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이 첫 열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맥주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류 역사가 새로운 시작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새 역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항동 중앙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울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목사님 교회 이름을 바꾸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항동중앙교회 그러면 항동에 오는 사람들만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교회가 발전하면 여기 옥길동, 범박동, 역광동, 계안동, 오리동, 궁동, 천왕동 이런 데서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천, 시흥, 광명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동중앙교회 이러면 항동 사람만 와야 될 것 같으니까 교회 이름을 앞으로는 좀 바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건축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누가 봐도 항동중앙교회예요. 그렇잖아요. 항동중앙에 딱 있으니까 항동중앙교회예요.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져 주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의 말씀으로 100배의 약속을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느호봇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셨어요. 느호봇의 역사, 하나님께서 영역을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26장 후반절에는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목회 사역 내내 장소를 옮기면서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사역이 했어요. 마치 이삭에게 방해자들이 우물을 메꾸고 도전하듯 마귀가 도전하고 역사하는 것을 늘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이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마치 우물을 파들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합니다. 두레박으로 푸는 우물이 아니라 펌프를 다는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펌프를 달아주시는데 여러분, 펌프를 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부어야 돼요. 그 물을 뭐라고 그러지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열매의 의미는 우리가 마중물이 되는 데 있어요. 우리 자신을 쏟아 부을 때에 거기서 물이 쏟아져 오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기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영유아부는 말할 것도 없고 펌프도 잘 모를 것이고 마중물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할 때에 물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질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동 펌프를 달아주시는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단계를 향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열정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함으로 첫 열매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물이 차고 넘쳐서 생수가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를 띄우는 영적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항동의 의미는 완성되어지고 항동중앙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동에 이사 온 모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동네가 왜 항동일까요? 항동이라는 말의 뜻은 배 띄우는 동네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디서 배를 띄우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과거에 여기 바다에 물이 들어와서 배를 띄웠다고 그랬는데 어디 바다에 물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예, 우리 아이들 믿음이 대단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운물을 만들어서 물을 퍼올려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그리고는 배를 띄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12시 50분 청년부 모임이 다시 재개됩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부터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지하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뭐 장소를 잘 몰랐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서 모인다고요? 중고등부실에서. 잘 기억하세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슬이 소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꿰어야 돼요. 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꿈과 비전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수가 강국을 이루며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첫 열매가 되어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심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